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도둑맞은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또 그 위험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든지 함께 죽으려는 심정으로 체포된 이 아우의 뒤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추상처럼 꾸짖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서 유다가 외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잔이 발견된 그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울부짖으면서 이제 유다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4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총리시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그 형제들과 함께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그 아이를 두고는 저는 절대로 아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를 취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형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는 것을 본 요셉은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멀찍이 떨어진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형들,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셉이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시 한번 더더욱 형들의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음에 내가 요셉이요 했을 때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요. 자기 혈육을 만났는데 온 몸과 마음이 순간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면 보통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 우리 1983년 KBS에서 했던 거 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죠. 그때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반가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2년 만에 만난 이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음 기둥처럼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만난 일이 오랜만에 만난 동생인데 그 동생을 만난 일이 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형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무슨 벌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 앞에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처럼 탁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2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했던 형제를,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야 하는데 지금 이 좋은 시간에 동생은 안 보이고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벌권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흉악한 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도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죄를 추궁하거나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형들이 죄를 지은 지 22년이 지났지요. 없어질 만한 거 아닙니까? 22년이 지난 사건을 누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이 흐릿해져도 형들의 죄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그것만큼의 선행을 하고 그 어떤 공덕을 쌓아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지금 22년 전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 지금 완전히 포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가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염없이 떨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직감하고 말문도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나를 예전날에 팔았던 그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잃어버렸던 그 22년의 짧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던 그 22년의 삶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뿐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넘긴 것,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조세의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미 준비하시고 항상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 역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존속시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자신의 22년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핵심은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단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만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험악하고 거칠고 고단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면 그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걸어온 이 인생의 모든 역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지 마지막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까? 단지 지금의 상황이 무척이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이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 얼마나 내 인생이 잘 풀렸는지 아니면 꼬였는지 이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낳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때로는 거칠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자신이 잘된 것, 자신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그것만 섭리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었던 거칠고 힘겨웠던 그 모든 시간들, 아픔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그 나머지 시간들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되어서야 이런 좋은 결론에 도달해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노예로 팔리우고 종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모든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 단지 그 단편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과 요셉이 단 한 번도 잊혀진 바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지금 현재가 단지 배부른가, 잘 되고 있는가, 형통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에 그 단편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잘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 그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는 아주 패륜적인 그런 범죄였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음 속에서 형들에 대한 증오나 미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형들을 받아서 안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셉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상황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고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 하다가 팔아치운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힘 있는 일국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라도 그냥 가만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죄만 보이고 형들의 악행만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악행을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은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던 아량이 막 갑자기 생겨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저 형들을 지금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미운 사람들 만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량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여도, 그 누가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절대로 평탄치 않았으나 성경 말씀은 그가 원망하였다, 낙심하였다, 절망하였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는 전무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요셉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반복되는 말씀은 그래도 그가 형통하였다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온 환경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지금 당한 그 슬픔의 까닭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혹 어떤 시련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변함없이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 땅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그 섬세한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의 은혜, 그 역사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표심팔로, 그 강한 손으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